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3절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비가 많이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비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요. 사실은 우리가 웬 놈의 비가 저렇게 많이 와 막 이렇게 하면 사실 그쪽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비를 또 내려주시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내리시는 것도 이유가 있으셔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면서 산다면 반드시 행복하고 인생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여러분 그 인생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실 걸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면은 감사가 변해서 불평 불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목사도 믿음이 좋아야 되고 다 그러는데, 일단 감사가 진짜 있는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가정에서 누가 불평을 많이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하지 말고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불쌍히 여기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다 10식구가 있는데 10식구가 다 원망 불평만 하고 해봐요. 그게 지옥이지 뭐야. 근데 거기 안에 10명이 다 감사해봐요. 천국이요. 그게 천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아빠 때문에 감사하고, 엄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네가 그냥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얘가 꼭 시집 가야만 감사해요? 시집 안 갔어도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시집을 가지.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원망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못마땅한 마음이 꾸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만약에 직장을 잃었어요. 그러면 직장을 잃었다고 우리는 어떻게 사냐? 못 먹고 사냐? 지금 죽겠다? 막 그러면서 도대체 당신 뭐 하는 거냐? 그래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도대체가 한 달이나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막 그러고 막 쪼아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 이게 그렇잖아요. 무슨 힘이 나겠어요. 당신 지금까지 너무 일을 많이 했으니까 아이고 수고 너무 많이 했다. 좀 푹 쉬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때 쉬는 김에 더 힘을 받으라고, 힘을 얻으라고 보약 한 첩 해주는 거야. 뭐 내일 일은 내일 일이고 오늘 그냥 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너무 마음이 아름다워서 그냥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그 남편의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이렇게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중심 그대로 환영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총을 입은 자, 다시 한번 은총을 입은 자,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여기 은총이 너무 좋은 건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죠. 그래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 은총 앞에 왜 거기다 크게라는 말을 붙였까요? 그럼 뭐 큰 은총이고 작은 은총이고 그래요? 옛날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큰 은총이라는 것은 크게 은총을 입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총을 크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은총을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시다. 우리는 째째해. 내가 보니까 미국 사람 다 째째해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셔. 통이 너무 크셔. 네. 어떤 사람은 돈 벼락을 좀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그까지 돈 벼락 말고도 벼락 이상으로 줄 수도 있어. 하나님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고 은돈의 것이요 금돈의 것이요. 그까지 너무 많이 줘가지고 맞아서 죽을까봐 그렇게 안 주지. 믿음이 감당이 돼야지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이 안 돼갖고 받아갖고 영혼 다 죽이면서 살면 그럼 죽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주시겠어요? 돈벼락 주면 안 되지 그러면. 자, 그러면 은총을 입은 자가 누구냐?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가 하는 것이죠. 보니까 본문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으므로 그랬어요.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다.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살짝 몸만 움직인 게 아니고요.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건요, 대단한 것입니다. 벼락치라 그러면 여러분 벼락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은 엄청난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데요. 이제 왕이 있는데 왕의 어린 자녀가 이제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녀가 자기 아버지 왕에게 뭔가를 소원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 왕이시여 이렇게 부르려는 그 시작점에 왕이 자기 앞에 있는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 대한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하고 왕과는 동시에. 자, 왕의 아들이 왜 그렇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냐? 그 아들이 뭔가 아버지에게 요청하려고 시작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 왕은 벌써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은총을 입은 자죠. 이 세상 왕도 이렇게 은총을 주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구원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명령하셨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을 이름에서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은총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여러분 더 큰 은총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와. 이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어딨냐 그 말이요. 나는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참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응답해 주시고 그럴 때 가장 행복하더라. 내가 다 얻은 것 같아. 그것보다 더 큰 은총은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서로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대부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벽창호예요. 그래 그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돌벽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가장 힘들고 가장 막혀있고 가장 답답하고 가장 여러분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나는 정말 은총이 충만해 그렇게 말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너무 고통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통하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남편하고 살도 여러분 아내하고 살도 부부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뭐가 통하는 게 있어야지 안 통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버리는 거야 말이에요. 그렇다고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그걸 통하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혜가 필요한 거야. 그걸 뚫어야 그 상대방의 어두움이 떠나가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뚫어지는 거예요. 누구하고 뚫어진다고요? 하나님하고 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교통하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 크게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대답하시고 인격자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동료라고 여러분 느낄 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사람하고 돼지하고 있으면 서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그건 동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돼지고 다르잖아 사람은. 같은 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소통하고 대화하고 통하는 것은 같은 동료예요. 같은 동료만 소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부자 관계가 여러분 된다면은 이건 동료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하늘 생명을 가지고 같은 하늘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같은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료잖아요. 물론 아버지는 나보다 높으시고 나는 낮아요. 그렇지만은 같은 동료로 여기는 거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느낄 수 있고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공통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여기시냐? 동료로 여기셔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격자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은 자로 여기지 않아요. 산 자로 여기십니다. 불신자는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동료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하고는 잘 통하더라고. 그분들은 같은 동료잖아. 산자로 여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드리면 대답을 여러분 해주시고요. 이것이 바로 은총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여러분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벌써 그걸 다 아시고 명령을 내리셔요. 벌써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대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은총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은총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다. 자,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명령이 나오는데 명령은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명령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천사. 그렇죠. 천사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하는 거잖아. 자, 명령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 그럼 하나님 누구한테? 천사한테 하는 거야. 천사한테. 그래서 21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이 저 먼 곳에서 바벨론 그 땅에서 기도를 합니다. 포로로 있으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벌써 그것을 아셔요, 모르셔요? 여러분 아셔요. 아무리 먼 데서 이방 땅에서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벌써 아시고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 명령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아, 너는 지금 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네가 다니엘에게 가도록 해라. 그래서 다니엘에게 보내시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랬죠? 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이 가브리엘 지금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너한테 가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 천사가 그냥 무조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야만 오는 거예요. 명령을 해야 오는 거예요. 명령에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천사가 그래요. 너한테 가서 알려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벌써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은총을 입은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는 사람입니다. 크게 은총을 입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서 그 여러분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홀로 놔두지 않으셔요. 사람은 전부 고독하게 홀로 여러분 살아갑니다. 어둠의 영들이 있잖아요. 사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둠의 영들이 사탄이 마구 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과 사망과 죄가 그를 감싸고 포로로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야.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귀를 여러분 막아주시고 죄를 막아주시고 또 사망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요 금대접에 탁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실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언어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가 여러분 그 상징적이지 그냥 14만 4천 그럼 14만 4천 명 그게 아니에요. 숫자 상징적인 거다 그 말이야. 영적인 숫자야. 아멘. 그럼 14만 4천이면 뭐 누가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럼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고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또 14만 4천이 넘었더만. 그거 들어오면 구원 받는다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리고 또 그것도 글러내. 또 돈 뜯어내려고 또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힘들게.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이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제 이 천사가
금대접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금대접에 성도가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데 기도가 향이라는 거예요. 향으로 표현해.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잖아. 근데 이제 우리들이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가 그게 안 보이잖아요. 이 천사가 보입니까? 금대접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그 천사가 이렇게까지 금대접 가지고 갖고 그걸 우리 기도를 담아가는 걸 본다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기도 못해요. 왜? 안 보이니까. 그거 볼 일이 없어. 죄송하지만 그냥 믿음으로 보는 거야. 아멘.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 우리가 기도를 딱 올리면 그 향이 돼서 중간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의 향을 다 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서 올려 바치는 거지. 이게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보이는 게 아니야. 설명으로 해주는 거야. 그러면 기도를 안 하는 게 좋겠어요?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기도를 조금 하는 게 좋겠어요? 많이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나에게 적용을 해보라고.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속으로 웃었어. 왜 그러냐면, 왜 웃었냐? 아니,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다 성도한테 천사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러면 여기 보면은 금대접을 다 갖고 있는데, 아니, 기도를 드려야 가지고 하나님 갈 거 아니야. 그럼 천사가 이제 나중에는 빈 금대접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왜 기도를 안 하면은 없는 걸 어떻게 해? 아니, 기도를 해야 양을 담아 갖고 가는 거지. 아니, 상식이야. 난 그래도 속으로 웃었다니. 그러면, 야, 천사 그럼 빈 그릇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너 왜 빈 그릇으로 왔냐고. 기도를 안 하던데요. 그럼 천사가 어떤 사람한테 너무 바쁘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수시로 한 사람 천사가 너무 바빠. 막 빨리 안 하고 가야 되니까. 막 새벽에도 밤에도 막 주기자기니까 막 천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가다 막 하나님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옮겨야 될 거 아니요. 너 왜 이렇게 바쁘냐? 주님, 쟤는 수도 없이 기도해요. 그러냐? 하나님 감동을. 내가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너무 웃음이 나더라고, 나도. 왜냐면 나도 옛날에 기도 안 했으니까. 죄송하지만 이게 영적인 실제야. 어차피 지금은 이해도 잘 안 돼.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이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이런 믿으면서 이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중에 다 그거 너 그때 힘들지만 다 기도했지 않냐. 하나님 다 여러분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천사를 보내주시는 자, 이게 바로 은총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은총을 입은 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요. 여러분의 집에도 천사를 보내셔요. 여러분 믿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옆에 천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호의자로 보내시고 전달자로 보내십니다. 너무 크게 은총을 입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왜 혼자가 아니에요? 천사가 함께 하잖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킴을 받는 거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은총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3절 한번 쫙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여기 생각이 나오고 깨달음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동물을 키우잖아요. 대부분 뭐 키워요? 고양이 아니면 개 키워요. 시골에 가면 돼지도 키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골에서 기르는 돼지가 생각을 어느 정도 할까요? 생각의 폭이 얼마나 될까요? 그 지혜가 얼마나 될까요? 그 생각의 폭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먹을 것밖에 안 보여요. 고구마나 또 뭐 이렇게 음식 주면은 그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는요, 야, 하늘의 왕자잖아요. 근데 독수리의 눈이 얼마나 밝냐면요, 사람의 200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사람 200배. 그러니까 몇 킬로 있는 것도 쫙 보이는 거예요. 저거 쥐가 있잖아. 그러면 쏜살같이 쫙 가가지고 잡는 거라고. 순간. 그걸 알고 잡는 거야. 너무너무 잘 보여요. 기가 막히게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눈이 좋아도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조차 못해요. 여러분 생각이나 지혜, 뚫어짐, 열림 이게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부인해요? 부인합니다. 생각 못합니다. 창조? 하나님 창조했다. 창조 이거요, 생각 못해요. 천국? 상상을 못합니다. 지옥? 못하죠. 알 수 없어요. 마귀? 여러분 귀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씨나다 까먹는 소리 그만해. 이런 말을 하고 귀신을 이렇게 부정해. 천사도 모르고. 여러분 생각이 동물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생각하라 여러분 하면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생각을 주시는데요, 하늘도 알게 하시고 땅의 전체를 알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는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리고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하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누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과연 누가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그 심오하고 오묘하고 깊이가 있는 그 광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너무 깊은 하나님의 뜻을 누가 여러분 측량을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깨달을지니라 할 때 깨달을지니라 그러면 꼭 명령하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보이죠? 사실은 깨닫는 게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깨닫는 게 명령으로 돼요? 깨달으세요 막 이렇게 무조건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만한 지혜가요 사실은 부족해요. 지혜가 한정적이고 이 지혜라는 게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한계가. 아멘.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생각의 폭을 넓히고 우리가 환상을 깨닫고 우리가 하늘과 땅을 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한데.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이 생각을 여러분 주시고요, 그리고 환상을 깨닫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혜가 많기 때문에 이 환상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의 그 폭을 누가 넓혀줍니까? 하나님이 넓혀주시고, 생각을 여러분 깊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지혜 있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마귀가 역사하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는 거야. 불신자들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깨닫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은 하늘과 땅을 알아요. 진리를 알아요. 영생을 알아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은총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총을 입은 자는 세 가지를 주는 자인데요. 하나님이 뭘 주는 자다? 응답을 주시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은총을 입은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천사를 주시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깨달음을 주는 사람. 이 세 가지를 준 사람을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천사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은총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 입술을 벌려서 누구에게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막힌 얘기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뒷걸음질 치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셨다고요? 은총을 부어주신대요. 응답과 천사와 또 깨달음을 여러분 주신대요. 이 성경대로 말씀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되신 분들이니까 성경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셨어. 그리고 내일도 반드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총을 주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말씀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은총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따라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을 주시는 사람. 다시 응답을 주시는 사람. 천사를 주시는 사람. 깨달음을 주시는 사람. 이것도 또 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번 따라 응답. 다시 응답. 천사. 깨달음. 이렇게 세 개를 딱 집어넣으세요. 여러분이 은총을 입은 사람이니까. 옆 사람이 딱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아니 그렇게 좀 하고 물론 그러는데 나는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라고요. 아멘. 당신 누구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걸 왜 물어봐요? 그렇게 이렇게 그냥 또 하지 말고 나는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대단하네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누구한테 은총을 받느냐고 또 물어볼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나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나에게 천사를 주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나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나는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이런 장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